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206장 찬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위한 말씀은 내 발을 비치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발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소서.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물 도와주소서. 아멘. 이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명절 연휴가 이제 마지막 날인데 명절 연휴 동안에 가족 친지들하고 같이 고스톱을 치더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말씀도 그와 같아요. 지금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가기 전에,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배경이 되는 말씀이 어딘가 하면은 사무엘하 10장이에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암몬의 왕 하눈이 다윗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아버지와의 친분 때문에 조문단을 보내요. 조문을 하러 일행을 보내는데, 이 하눈의 아들 나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나하스의 그 대신들이 이놈들은 분명히 유다에서 정탐을 하러 온 놈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죽었고 왕의 아버지가 죽었고 부친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왕이 되었으니까 어떤가 싶어가지고 요거를 연탐하러 왔으니까 이놈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대신들이 말을 하니까 이 나하스가
그러면 알아서 해라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조문단들의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옷을 그냥 팔뚝하고 이 다리 여기를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팔하고 반소매, 반바지하고 반소매, 반팔을 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아니 이건 조문을 하고 위로를 하고 또 새롭게 올라간 그 왕위에 그 등극한 이 사람에 대해서 축하의 말을 해주러 보낸 이 사절단들에 대해서 이런 수치를 보이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암몬의 왕 한운이 살아있을 때는 그와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 나라와는 평화롭게 지내면서도 좀 떨떠름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놈들도 이거 전부 다 그냥 정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종을 바치고 이스라엘에 이런 통치를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친분 관계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었단 말이죠. 잘 됐다. 이제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이 암몬을 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암몬이 또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람하고 연합해가지고 또 아람하고 같이 어차피 아람도 이제 뭐 이스라엘하고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번 기회 잘 됐다. 우리가 요 다윗을 같이 연합해가지고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연합군이란 말이죠. 연합군. 두 개 나라하고 이게 2대1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국군이 걸려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중에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먼저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가 하면은 1절부터 3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재는 충성과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게 소제이고, 번제는 뭔가 하면은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이제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저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는데 이거를 받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 제사에 우리의 마음도 담겼으니 그 마음대로 이 연합군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제사를 받아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드려야지요.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특별한 목적이란 말이죠.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그 예배에 담긴 우리들의 이 간절한 염원, 소원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 그러면은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싸우나 마나지요. 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 제사에 담긴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소원까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받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거를 위해서, 이 제사를 받아주시길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한 일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어떤 예배든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은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안 받아주시면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백전백패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옵니다. 병거가 3만 명, 병거는 2명씩 찰 수 있는 그런 수레란 말이죠.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그러면 2명씩 타면 병거가 몇 대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10,000대가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게 3만 명에다가 또 마병이 6천에다가 마병이 6천에다가 말탄 기마병이 6,000명에다가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 같았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나무 밑에 가서도 숨고 굴 속에 가서도 숨고 도망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남은 사람을 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자, 보면 대략 보면 한 10만 정도는 블레셋이 지금 군대가 한 10만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3만의 이 병거가 있고 마병이 6천에다가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한 10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는 몇 명이 지금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아있어요? 600명 남아있어요. 600명 남아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요청을 했는데 사무엘이 빨리 내려와가지고 이 제사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오겠다라고 하는 그 날짜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또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제사를 마칠 때쯤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왕이여,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선지자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날짜에 오시지 않아서 급해가지고 다급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는가 하면은 네가 이 일로 인해서 왕위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 라는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은요, 제사를 드리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이 있어요. 제사가 5개란 말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또 그거를 또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또 그것도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럼 그때 당시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사무엘이었었거든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무엘이 그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들은 쳐들어와 있지요. 또 뭐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거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은 다 도망을 가지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제사를 드리는 거, 어떻게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대로 드리질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엘리 제사장 때,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들이 아주 불량해요. 불량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자기네들이 취하고,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이 부정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떠나갔지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패하게 되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랬어요. 법궤를 가지고 가면은, 법궤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제사를, 하나님이 부정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부정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받고 안 받고 차이는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제사를 안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영광과 능력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상태에 가가지고 접근하고 싸우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배 중에 은혜를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은혜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특별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나 무슨 그 일상 속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예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야 돼요. 특별 예배를 보면은, 특별히 이제 요즘 또 건축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건축하기 위해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기공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기공 예배를 드립니까? 이제 이 예배당 건축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마다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마다 주관해 주셔서 무사히 건축이 끝나고 봉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건축이 무난하고 또 건축하는 과정에 큰 잡음이 없이 그렇게 건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건축을 마치고 나서는 또 무슨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입당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 속에는 그 예배를 땅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는 의미와 앞으로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은혜와 역사를 내려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당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국가 조찬 기도회는 그 목사님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이 정부가 이 정책을 정부가 성공적으로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가가지고 교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예배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그냥 아부만 떨다 보는 거예요. 최고다 하는 등, 대통령님이 최고라 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최고라 하는 등. 그리고 조찬 기도에 참여하는 거를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한단 말이죠. 명예로 다 그렇게 여기고 조찬 기도에 예배를 참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무슨 정부가 성공적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특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특별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특별한 일들을 놓고 우리가 특별한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도우심이 나타나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소홀히 하니까 그냥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니까 그 일이 자꾸 이상하게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4대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4대 교회가. 또 라우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4대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흰옷 입은 자들이 몇 명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빨리 그들을 본받고 그들과 같이 흰옷을 입고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4대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된 교회.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런 예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우리나라 이 교회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갖춘 교회가 4대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물질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배고 선교고 전부 다 돈으로 떼오는 그런 교회예요, 돈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부자라 그런단 말이야. 자랑한단 말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안약을 사서 네 눈을 바르고 네 실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는 벌거벗은 자야. 너는 가난한 자로다. 예배를 여러분 돈으로 도배를 하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방식을 도입해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스케일로 드린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배를, 초라하던 누가 보기에 초라하던 규모가 작던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또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담아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안 돼. 그래서 특별한 예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든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또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은 한번 또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다윗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 다윗이 또 무슨 기도를 드리겠어요? 전쟁 승리를 이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겠지요. 하나님이 그 다윗 왕의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우리가 다 같이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승리하면 이게 누구의 승리예요? 온 나라의 승리잖아요. 그럼 온 나라가 같이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이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네. 다윗이 그거를 지금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에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일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분배해 주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제대로 훈련된 군사가 없잖아요. 그런 군대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군대 장관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짐 바깥에 회막을 쳐놔요. 회막을 만들어 놓습니다. 기도의 회막을. 그래서 이제 진이 멈추게 되면은, 이 행군을 멈추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럼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둘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거 이제 수행해가지고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를 다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정말로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임재의 그 증거가 그 회막 위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주 친밀하게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지도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한참 동안 기도하고 나오면은 그때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또 그 자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밑에서, 그러니까 모세 그 군대 장관을 하면서 그냥 전쟁만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까지. 왜냐하면 전쟁 나갈 때도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지도자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훈련도 해야 된단 말이죠.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었듯이 여호수아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주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가라,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리라.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이 세 가지 응답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힘이 생겨가니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이제 막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면서 뭐 물론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분배해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두고는. 여호사밧 왕도 전쟁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와 여기도.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딱 했는데 응답이 선지자를 통해서 딱 나왔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나가서 싸워라. 이들은 싸울 것도 없다. 그냥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만 봐라. 그래서 그 다음날 싸움에 나갑니다. 그러면 찬양대를 앞세우고 싸우러 나가는데 찬양대가 왜 나가?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는데 그 반대 적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지들끼리 그냥 죽이고 막 그렇게 도망가고, 그래서 전쟁은 그렇게 깨끗하게 끝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이 수고를 하는데 3일이 걸렸다 그래. 3일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싸울 것도 없고 그냥 대열을 갖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만 지켜봐라 그런단 말이지.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놓고는 이것 외에도 성경 안에서만 이 특별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경우가 너무 많고, 그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또 여러분들도 다들 그런 특별한 일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승리했었던, 이루어졌었던 이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일을 놓고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런 습관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특별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돈을 의지한단 말이죠. 그리고 첨단 문명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문화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권력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납니까? 정말 이 목사님들 중에서요, 도무지 저 사람이 어찌 저렇게 잘났는가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셈이 날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목사를 뭐 능가하는 이런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능력을 의지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능력을 의지. 그래서 결과는 있는데 이상하게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결과는 그렇게 해서 뭐 돈으로 하고 뭐 첨단 문명, 또 뭐 문화적인 이런 방법, 또 뭐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또 자기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일을 해서 무슨 결과를 내는데 이상할이 많지 능력이 없어요. 점점 능력은 약해지고 세속화는 점점점 더 가속화되고. 희한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라고 주신 수단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직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란 말이죠. 이거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것을 지나치게 이거를 제쳐놓고, 일반적인 거는 보조수단. 근데 이거를 그냥 절대적으로 의존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돼요. 결과는 뭐 크게 또 화려하게 보기 좋게 세련되게 결과는 나오는데,
이상하리 많지 능력은 점점점 감소되고 세속화는 점점점 신앙의 변질은 더 가속화되고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수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더한 역사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일 앞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분 특별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코로나 빨리 퇴치돼야 돼.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는 여야도 없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어요. 그냥 다 같이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이 코로나를 빨리 퇴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빨리 나타나서 이것이 빨리 종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또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이상하리 많지 정부는 특별 지지층만을 데리고서 정치를 해요. 그럼 안 되거든요. 백성 중에는 40 몇 프로 지지율 얻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50 몇 프로가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이란 말이죠. 그 특별 지지층만 데리고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별소리가 다 나오고 좀 편협하고 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모든 국민들을 포용하는 이런 정치를 해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빨리 해소가 돼야지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평안하단 말이죠. 또 거기에다가 경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 사촌 그 사업체를 이래 보니까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매출이 절반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거든요. 근데 반으로 다 뚝 떨어져 버렸어요.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얘기죠. 국가를 위해서는 이 특별한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빨리 하나님이요 교회 구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토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특별한 이런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지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야 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런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절실하게 또 힘있게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뭘 기도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제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다윗 왕과 우리 군대는 병거와 말이나 무슨 뭐 군사의 장비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전쟁 원칙이 뭐예요? 다윗의 전쟁 원칙. 니들은 칼과 창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나오지만은 우리는 니들이 능멸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노라. 이게 싸움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놈들은 이렇게 군대의 이 군사력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만 의지해서 나가오니 우리 다윗 왕과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동역자들이 있는데 보면 정말로 주만 의지하면서 주만 의지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면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능력과 또 다른 어떤 배경이라든지 다른 힘을 의지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는 이런 동역자들을 향해서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게 희한해요. 게 다쳐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고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힘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위분에 대해서 뭐 시시비비가 일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그런 은혜들을 체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인물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많이 이제 뭐 이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평가들이 많은데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분이야.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가가지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얼마나 이게 머리가 비상해. 근데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유학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절대 다른 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이 다른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무슨 아주 유명한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몽골로 가라 그러니까 몽골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또 동남아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동남아로 간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내용 글귀가 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만큼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만큼밖에 못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게 다 와닿아요.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만 의지하면 주께서 주시는 그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고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주만 의지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들마다 주의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을 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기도해요? 똑같이 그런 기도로 주만에 의지해서 정말로 이 사역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사님이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전쟁의 원칙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가는데 그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다윗 왕과 우리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저들은 그냥 패하고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불러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만에 의지해서 정말로 주의 그 능력과 기이한 역사들을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늘 목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나가려고 합니다. 백성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을 구하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어보려면 안 하지. 대승을 거뒀어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불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